요한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나타나는 이야기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등에 대해서는 두려움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야 관심을 갖고 때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종말 역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백신이 종말과 관련이 있는 짐승의 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짐승의 표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짐승이 등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두 번째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순교 등의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표는 짐승의 등장과 짐승에 대한 경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경배를 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은 등장했을까요?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에 등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짐승의 표가 이미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표에 대해 우리에게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바로 우상에게 절하게 되므로 받게 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우상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이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이든지 내가 여전히 예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지막을 사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어 그들이 우상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혼의 마지막 때이든지 지구의 종말을 맞이할 때이든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는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 영혼이 깨어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어떠한 우상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주신 양식만을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